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정말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저희 집에서도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또 주변에서도 혹은 인터넷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와 또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정말 그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도 거하고 있으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이미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살고 계신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과 생각들과 소식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이고 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 그분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주 안에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자 우리 삶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아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내 영혼, 멈추지 않으리.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마지막으로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찬양 이유 되신 주님께 전심으로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우리 마음을 정말 담아서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 있는 그런 시선, 내 생각, 내 상황과 또 내 생각과 그런 것을 향하다 보니 생기는 내 안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혹은 불평들,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상황, 나의 시선, 나의 그냥 삶만 바라보는 내 뜻을 구하는 것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마주한 상황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고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향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돕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셔서 예배를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이 하루하루 심각해져 가는데 확진자분들을 비롯하여 사회의 많은 이웃들이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돌보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많은 비판과 비난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오히려 아픔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며 비난받는 일부를 우리와 구분짓고 그들을 함께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 각자의 처소에서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회복을 전하고 그 회복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잘못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고 세상에서 거리끼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많이 무지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원하는 것에 함몰된 결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며 진리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3부 예배로 나오신 각 처소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처소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하는 게 참 분위기도 안 잡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예배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도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게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참 어색하고 마음을 쏟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 정성껏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슬기로운 교리 생활 같이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12문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6에서 28 오늘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심은 네, 아멘. 오늘은 창조주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성우가 읽어주니까 참 그죠? 그 창조하시던 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감동이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쭉 강조해 왔던 게 그거였어요. 이것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였죠.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냐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때에 이 세상이 뭐 다 파괴되고 우리가 영혼만 어디 딴 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새로워진 이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과 함께 여기 거할 거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오해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마지막 이야기만 오해를 했을까요? 천국의 이야기만 그것만 잘못한 거고 다른 건 다 잘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와 그 맥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끝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여태의 모습을 살펴보면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내세에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 집착해서 좀 진리를 오해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현세에 너무 집착하여서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내세에 대해서 잘못을 좀 보면은 이 현재의 삶이 좀 의미가 없다. 죽고 나서의 삶을 바라보자라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할 것은 오직 그 죽고 나서의 삶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이웃에게 죽고 나서 천국 가도록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굉장히 제한되고 축소되는. 이 세상은 그다지 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타서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내세에 대해서 왜곡하는 집중을 보여왔고 또 한편은 너무 현세적으로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여기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인생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한다.
이러한 왜곡. 물론 성경은 죽고 나서에 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현세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하지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로 융합해서 오해를 했죠. 현세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세속적인 복을 누리고 죽고 나서는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근데 이 두 가지 이 왜곡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자기 자신의 생존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의 생존 혹은 내가 지금 삶에서의 잘 사는 거 생존. 자기 자신에 몰두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을 놓친 걸까요?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셨는지 창조주의 계획을 놓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고 하셨을 때 그게 진정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내가 원하던 것이 주님이 주신, 물론 우리가 원하던 것도 주님이 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도 좋은 거지, 그죠? 애초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뜻만 알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바라보고 주님도 그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가는구나, 생존하는구나 이렇게 축소하게 되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뭐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애초에 뭐였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그냥 여기에 이렇게 살게 생존하게 두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뭐 악한 일은 당연히 원하시지 않지만 그냥 뭘 하든 뭐 그냥 있든 창조를 딱 하시고 나서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냥 두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더 뭐 진척될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계획도 별로 없고요,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뭐 타락하고 나서의 이야기는 조금 알죠.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구원 계획이잖아요. 타락하고 나서는 주님이 이것을 고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죠. 물론 이마저도 굉장히 이해가 미흡했지만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만 몰두하면서 미흡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요, 창조하셨을 때 주님은요 이 세상 우리에게 분명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전부터 뚜렷한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가는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그런 목적으로 향해 가는 와중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셔서 구원을 하시고 멸망될 세상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구해내시죠. 그러면 구해내셔서 이제 뭐예요? 이제 살았다 끝이 아니고 본래 가지셨던 그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겠죠.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시작하신 그 프로젝트를
죄 때문에 망칠 뻔했던 그것을 다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살았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계획을 다시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마침내 주님이 완성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틀어졌던 주님의 창조 프로젝트가 다시 복구되어 완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그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소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어떤 프로젝트를 주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세요. 그것을 잘 완수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어진 거죠. 하나님은 큰 대가를 본인이 지시고 그 틀어진 것을 다시 복구시키시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망쳐질 뻔한 것을.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성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장차 그 프로젝트의 완성이 확정되었음을 내다보며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살게 됐다. 끝이다. 그만인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되었으니 비로소 다시 주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어지는구나. 본 목적으로 가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그런 경향을 좀 더 보이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습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 그게 좀 이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막 유유자적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막 놀고 신선 노름하면서 막 일상이 다 여행 같고 막 이렇게 이게 이상적인 존재 형태처럼 느끼지 않나요? 인간을 만드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최상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면 뭔가 일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인간의 노동이 그 자체로 좀 별로 나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죄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노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필요악처럼 느껴져요. 그죠? 일은 전혀 안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건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은 완전한 세상을 상상한다면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죠. 노동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죄로 망가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 자체로 굉장히 선하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인류는 일을 했어요. 주님께 받아서. 불완전한 세상이 아닌데도. 자, 여러분 어찌 되었든 우리는 창조주의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해요. 진실된 세상을 보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모르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 창조주의 계획으로 우리가 추적해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에덴은 무엇입니까? 에덴.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 질문인데요. 에덴은 동산. 에덴과 둘러싼 동산. 왜 동산인가요? 왜 하나님은 성 에덴 안 주시고 도시 에덴 안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을까요? 별거 없잖아요, 동산. 그죠? 원시적이고. 물론 처음에 만드신 거니까 뭐가 많이 없고 이제 많아져 가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얼마든지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완벽한 세상을 완성품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셨을까요?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동산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겠죠. 애초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완성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것을 계획하시면서 주셨냐면 발전적인 계획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에덴을 완성품으로 딱 주셔가지고 분양권을 주셔서 너 이제 살아라. 아무것도 너는 할 게 없고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프로젝트로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어떤 계획을 가진 프로젝트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 그러면 그 계획은 가죠?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히 임재하기에 적합한 곳이 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땅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실 수 있을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지금 머물러 계시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죠. 하늘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임재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뭐 구약의 성전 대표적인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나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만 땅에 임재하시지 여기에 아주 이 땅에 내려오시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주님께서 완전히 거하실 만한 그런 곳이 아직 그렇게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66장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나의 발등상이다. 뭐 이런 번역도 있는데 이건 단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말해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가 하늘에 있다. 근데 땅은 뭐예요? 주님께서 잠시 내려오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두시는 곳이지만 아직은 그 땅에 보좌를 두지는 않으신 발판 정도의 장소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계시는지 좀 보여주는 건데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은유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하늘은 역시 피조 세계의 일부죠.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도 기본적으로 피조 세계 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라고 지칭된 영역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소위 영적인 영역이죠. 그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지금 계시자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건 여러분 물론 피조 세계를 말하지만 당연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뭐 물리적으로 보는 파란 하늘을 거기에 계시다, 뭐 물리적으로 계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여러분 육안으로 보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땅하고 연결은 돼 있죠, 그죠? 땅 위가 이제 하늘이잖아요. 연결은 돼 있어요. 그래서 새들은 하늘에 존재한다고 하는 새들은 땅에 내려오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땅에서 땅에 있는 것들과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죠. 또 사람은 하늘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후와 날씨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연결돼 있죠. 자, 근데 사람은 하늘에 새처럼 직접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연결돼 있긴 하지만 하늘은 땅의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초월적인 공간 같은 거예요. 연결은 돼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곳에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하늘과 땅의 관계잖아요. 그것을 은유로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가 거하고 계신 또 그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라고 은유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에 계시지만 인간이 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어떤 영역에 계시다는 걸 표현하죠. 그걸 알려줘요.
분명히 그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연결돼 있는 건 맞아요. 완전히 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하죠. 자,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영적인 영역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영역을 하늘이라고 은유하는 거죠. 반면에 땅은 아직 그분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땅은 아직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땅에 주님은 임재를 충만히 주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땅에 있는 죄가 그 임재를 막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죄가 물든 세상에서 세상은 주님이 거할 만한 곳이 당연히 되지 못하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면은 그 타락 이전에 그 세상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온 땅에 임재를 충만하게 펴셨나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후에 자기 임재를 충만하게 이 땅에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에 그 아담과 하와와 거하셨어요. 에덴에 머무실 뿐 자기의 임재를 땅 끝까지 펴지 않으세요. 그때는 분명 죄가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임재를 충만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처음 명령하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시는 부여하시는 것. 피조물의 대표자인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온 피조 세계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과 모든 환경을 너희가 가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이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맥락상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도록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그런 사명이에요. 인간과 또 온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온 피조 세계를 너희가 지휘하라. 땅 끝까지 모두 가서 모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곳을 그렇게 만들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그날을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이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하늘에 있는 창조주 대신 이 땅에 살면서 그 창조주의 임재를 땅으로 전달하는 사명이에요. 그런 명령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이 땅에 전달하는 거.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직접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산으로 만들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손길로 자기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엄청난 아름다움과 선함이 드러나게 본인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막 내실 수 있죠. 땅 끝까지. 그죠?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우리보다 훨씬 완벽하고 훨씬 빠르게 그렇게 하시죠. 순간적으로도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너희가 나 대신 이 일을 해라. 너무 그 일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땅에 전달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매개하는 존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매개하는 존재예요. 주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가꾸고 발전시키도록 부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사명은요. 곧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창조를 우리가 이어받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보통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내는 게 창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을 창조라고 하냐면 질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부여하시는 것을 질서를 부여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창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없이 마음대로 막 혼돈스럽게 있는 것에 차근차근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만들고 또 아름답게 하고 또 쓸모 있게 해나가고 그런 것을 창조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대표적으로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시작해요. 빛이 없이 흑암만 있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뭐 그것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근데 계속 2절부터 9절도 계속 창조잖아요. 창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언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게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해 나가시는 것을 지금 창조라고 성경은 말하죠. 3절에서 5절 이 상태에서 주님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9절 물만 있는데 원래 땅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질서 있게 정리하시죠. 창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10절 이름을 지으시죠. 바다라고 부르신다. 여기 나와 있는데 땅, 밤, 낮 뭐 이런 이름을 붙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상이나 어떤 존재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서 구분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 행위.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 우리 잘 알죠? 뭐예요? 이름 짓기. 다음 슬라이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이런 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셨대요.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여기선 정말 직접적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의 창조 행위,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 첫날부터 해서 완성으로 직접 가지 않으시고 중간에 멈추시고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을 통해 창조를 이렇게 이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세상을 만들기를 기뻐하신 거죠.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이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 주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날 닮아서 나온 존재가 자녀인 거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한 특별한 존재로서 주님은 자기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창조주의 손길을 이 땅 구석구석에 전달하고 매개해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 우리가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명령을 다룬 본문이잖아요.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본문 한번 그 전에 혹시 있나요? 없나? 아까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본문 이렇게 인간이 계속 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일을 계속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일들을 해 나간다. 계속해서 지혜를 가지고 질서를 부여해 가고 창조해 가고 간다면 그것은 필시 문화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거예요. 문명이 발달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여주세요. 사전적인 의미, 문화와 문명이라는 의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 뭐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그 과정에서 이루어내는 물질적 정신적 소득, 뭐 의식주, 뭐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이런 부분들, 문화. 또 문명은 뭐예요? 약간 이건 기술적이고 이런 느낌이 강한데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원시적인 생활에 대해서 발전되는 거죠. 자, 둘 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에도 들어가 있어요. 질서 없이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죠. 문화와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문화라고 하면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느낌이라면 문명은 좀 더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화 명령 주시면서 인간이 순종해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 문화 명령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인 거예요. 21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했던 창조 행위를 너희가 이어서 해 나가라.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해라. 내가 이 땅에 숨겨놓은 무한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발굴해내고 질서를 부여하면서 개발시켜라. 나의 그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영광스럽게 드러내라. 온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너희에게 명하니 너희에게 맡기니 너희가 그것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라. 그래서 내가 장차 이 땅에 충만히 거할 날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그것을 좀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나 뭐 시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을 표현하는 보문들이 이렇게 간혹 등장하거든요. 뭐 가축을 기르는 모습, 악기를 만드는 모습, 금속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모습, 또 뭐 땅에서 난 포도 올리브 밀이 있으면 그것을 동산에서 먹는 것처럼 그냥 1차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요? 포도주로 만들고 또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만들고 밀을 수확해서 빵을 만들어요. 문화와 문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명령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과 번영의 임무, 그 주님을 손길을 드러내는 임무를 인간은 계속 하였다. 물론 죄가 많이 망가뜨리지만 여전히 그 일들을 해 나간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 여러분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얻은 자로서 죄에 저항하면서 싸워가야 될 사명이 있죠.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근데 너무 그것만밖에 모른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창조 때에 받은 더 근원적인 사명을 우리는 잘 잊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최초로 받은 이 사명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임재 손길을 이 땅에 들이우는 것. 우리가 일터에 나아가 특히 노동을 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구속적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본래적인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일터에 나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아마 이 사명에 해당하는 일일걸요. 아주 특별하게 이상하게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죠?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것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많이 누리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손길을 빌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물건으로, 뭐 우리가 요리하는 음식으로, 우리가 하는 서비스로, 뭐 그 손길로 주님은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노동을 통해 만물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전합니다. 그것이 편만하게 하여 주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으로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면서 이걸 만드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이 세상에 잠재력을 이렇게 두신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다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이 땅에서 거하시는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이에요. 놀라운 사명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이 땅에요. 이 땅에. 동산으로 시작하셔서 두 사람으로 시작하셔서 그러한 비전을 내다보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번영을 이루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사회가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그런 세상, 그런 이 땅의 모습을 원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작은 동산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온 땅에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 세상으로 만들어내기를, 그 선한 번영을 주님은 원하시면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참 의미가 많이 왜곡됐죠. 주님은 이 땅이 이루어질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여러분, 최후의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어디 가신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 오신다고요. 주님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여기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최후의 주님의 목적이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영혼만 어딘가 주님과 함께 떠난다고 하면은 죄로 이 땅이 물들었다고 해서 다 취소하고 다 불태워 없애신다면 그게 말이나 될까요? 정말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뭐 세상을 다 없애고 영혼만 어디 간다는 말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이 땅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 소용없다, 죄를 물들었다, 그냥 살다가 천국 가자, 죽어서 이렇게 말하고, 악한 세상이고 악한 사회다, 안 바뀐다, 적당히 타협하고 너 살 길 찾고 그러면서 돈 벌어서 교회 잘 다니면서 헌금 잘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일에만 힘써라, 이런 식이라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것은 주님은 이 땅을 끝내 포기를 하지 않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소식이에요. 마침내 해내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주님의 그 창조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됐다는 그런 승리의 소식이라고요. 장차 주님이 미래에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다는 놀라운 소식.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타락한 이후 엉망이 됐죠, 이 땅은. 그러나 주님은 직접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 그 사단의 통치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지금은 올라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어가시고 그렇게 끊어졌던 창조 프로젝트를 다시 이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늘 실패하고 늘 이기적이 되어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남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기는커녕 주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했던 그런 망한 것 같았던 프로젝트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네. 죄로 인해서 망했다, 실패했다 그 프로젝트. 그래서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여기는 그냥 좀 대기하다가 가자, 대기실 산 있는 것 마냥 그런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이, 그런 소식이 천국에 왔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잘 읽을 줄 안다면, 창조주의 계획이 망쳐질 뻔했으나 다시 이어졌음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까요? 우리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린 창조주의 뜻대로 우리의 일을 그 사명에 맞게 해나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일로 주님의 임재를 이 땅에 매게 하는 일을 해나갈 거예요. 그죠? 주님이 만물에 충만하게 임하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앞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하든, 뭐라고 여러분의 일을 평가하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로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수행할 때 좀 더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일을 들어볼까요? 별로 사람들한테 높게 평가되지 못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러나 청소하는 일만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잘 보이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쓰레기는 골라서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청소는 질서 있게, 그죠? 오물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닦아내고요. 어질러진 물건은 본래 있던 데 갖다 놓고요. 또 그것을 아름답게 적절하게 질서 있게 배치하죠. 예, 정말 청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이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 행위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소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잘 사는 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시죠. 죄로 물들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실걸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대신 담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본래는 일이 주님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하는 것처럼 좀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본래 모든 일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모든 노동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고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 또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에 맞게 본래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해라. 그 사명을 너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 사명을 벗어나서 사람한테 막 하는 것처럼 널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과 노동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을 안다면 어떤 일도 소홀하지 않고 또 의미 없게 하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열등하게 보는 시선은 사라질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대신한 영광스러운 일로, 주님이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실 그날을 내 손으로 예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할 거예요. 주님의 창조의 뜻대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다스리고 더욱 번성하게 작은 일부터 해 나갈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삶,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나 자신에 함몰되지 않고요. 창조주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읽고 그 거대한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흐름에 내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주님의 계획에 끼어든 불청객인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주님은 또 이겨내실 계획을 가지고 이겨내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잘 살펴보면서 더욱 이 진실에 명확하게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주님의 계획에 무지하고 또 관심이 없던 자신을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 땅에서 하시는지, 그래서 그 계획 안에 사랑으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 음성의 명령에 순응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잊혀진 세상에 우리 세상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보고 그 진실에 맞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주님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노라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 주님의 계획에 나를 초청하신, 부르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임하겠다고, 여러 가지 코로나 많은 상황으로 어렵지만 굴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갖고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또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계획에 우리를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대신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뭔데 그것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대신하게, 얼마나 미흡하고 또 얼마나 느리고 그러한 걸 알면서도 또 죄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서 더욱더 미진하여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본래적 사명에 관심이 없고 잊었다면 다시금 생각하여 주님 당신께서 맡겨주신 일에 애쓰고 또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하고 있는 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두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듦이 내 삶이 여기에 달려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주님의 이 임재가, 그 임재의 손길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복된 소식에 대하여 이제는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대해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 관심이 많으셨고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영원히 거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들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로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꿋꿋이 그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좀 더 분명하게 그려가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던 진실을 발견함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며 자유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직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창조주의 계획 속 사명을 따라 주님의 임재를 매개하며 주님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실 날을 준비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예향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